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고앗 자손을 등록시켰습니다. 회막에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그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한 수가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고앗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게르손 자손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수가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게르손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무라리 족속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수가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무라리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모든 레위 사람들의 수에 따르면 회막에서 사역하는 일을 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운반해야 할 짐이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아멘. 전도서를 보면 3장에서 지혜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족속을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자손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지만 회막에 일하러 나올 수 있는 나이는 30세에서 50세 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0이라는 나이에 부름받아 50이라는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다면 1살부터 30살까지는 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3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때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죠.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쉽게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있는 모세를 그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결국에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분명히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장 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한 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나는 내면의 성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